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안에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 앞에 늘 연약한 저희들, 이 험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의 복으로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이 저녁에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주셔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아무런 염려가 없도록 걱정 근심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겸손히 가까이 나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인내하심 구세주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로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로 씻으신 주의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돌아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오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예배한 영혼은 내 주께 예배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저감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날 씻어 정하게 한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돌아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오르는 생명수 주 앞에 오르는 생명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피곤해 죄에 돌아가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곤해 죄에 돌아가신 때에 날 부르소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버려 자복하고 회개하네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곤해 죄에 돌아가신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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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피곤해 죄에 돌아가신 때에 날 부르소 맘도 끊어 우리 주여 맘도 끊어 우리 주여 예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시대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피곤해 죄에 돌아가신 때에 날 부르소 주여 주여 내가 피곤해 주여 주여 내가 피고 지돌아실 때에 죄에 돌아가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주여 내가 피곤해 주여 주여 내가 피곤해 죄에 돌아가실 때에 날 부르 한 번 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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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피곤해 죄에 돌아가신 때에 날 부르소 내 영혼이 은총리고 내 영혼이 은총리고 주한 죄지 없고 몸에 슬픔 나로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거니라 하늘나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것들이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물에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우리 삶에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늘 그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아픔과 경험과 이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삶을 감사하며 그 믿음 가운데 이 길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살고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음심하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 주님, 내가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의 주에 내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주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간절히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여전히 내가 원치 못하는 것,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도 그날 주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과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환경과 여전히 그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것은 그날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허락된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며 오직 함께 계시는 주님을 강하게 위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앙의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주님 돌아보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르게 설정하고 그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관계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방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확인하게 하옵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과연 아름다운 관계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주님 이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로 서로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지자 예수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다르게 세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화되지 못하고 늘 그 삶이 그 삶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게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늘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께서 그 삶이 이 시대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 이 시대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를 일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에스겔 5장입니다.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퍼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베리라. 너는 퍼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모든 삶에 나는 정말 대단히 만족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허락된 그 모든 환경이 결코 내게 만족이 되지 못하여서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허락하신 그 환경과 삶이 현실이 대단히 만족스럽겠지만 또 반대로 내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때는 우리는 우리가 허락된 그 현실에 대하여 만족하기보다도 굉장히 불평한 일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삶에 만족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이며 여러분의 물질이며 여러분의 가정이며 자녀들이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것임이 분명한데 여러분은 그 삶에 대단히 만족하고 계십니까? 왜 이러한 질문을 던진가 하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봅니다. 원래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나이 30 됐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 자리에서 선지자로 바꾸셔서 그를 쓰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장에서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그가 원하는 현실과 환경이 아닌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분 그러한 환경과 현실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너 이런 삶을 살아야 해. 너 이런 삶을 살아야 해. 어느 때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어느 쪽으로 어느 때는 왼쪽으로 들어누워서 여러분 그렇게 390일을 40일을 보내야 해. 어느 때는 여러분 입이 혀가 천장에 붙어서 말도 못한 가운데 그런가 하면 꽁꽁 묶여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해.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징조를 선자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서 에스겔에 허락된 그 삶은 그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그를 그렇게 밀어넣어버린 그러한 현실의 삶을 에스겔이 지금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어떨까요? 그에게 지금 허락된 그 현실과 그 삶이 대단히 나는 만족스럽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라고 불평하고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그가 대단히 만족했는가 아닌가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삶에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에스겔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웠습니다. 누가 에스겔을 지금 여러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이었던 그를 선자로 바꿔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복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모든 현실을 불평하지 않고 감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인생은 여러분 몇 프로나 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혹은 50년을, 60년을, 70년을 살아오셨다면 내가 지금 살아온 내 인생 가운데 나 대단히 만족스러워서라고 그렇게 여러분 힘있게 자랑할 만한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그 환경을 이기며 살아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 처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환경과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이기며 승리의 길로 가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 5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의 1절과 4절 가운데 또 하나의 여러분 그러한 징조를 에스겔에게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1절부터 다시 봐볼까요? 우리 1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봐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신가 하면 너는 무엇을요? 너는 그렇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무엇으로 삼아라? 삭도로 삼아라. 머리를 깎는 여러분 그 바리깡 그 칼로 삼어라. 면도하는 여러분 그 칼로 삭도로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로 머리털을 미는 거, 수염을 깎는 거 이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게 탈이죠. 저는 새벽에 일어나 시간이 집사람 뭐라고 화장실에 애기간이 있어라고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 30분 있어야 왜? 미혼들은 또 다 해야 하니까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자르는 거, 깎는 거. 근데 사실 지금 에스겔에게 여러분 머리를 밀어버린다, 대머리가 되게 여러분 수염을 잘라버린다. 이건 지금 어떤 일입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 그냥 뭐 머리 밀면 되지 뭐. 아니 그냥 뭐 면도하면 되지 뭘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런저런 규례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레위기 21장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21장 4절 한번 먼저 볼까요? 21장 4절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삭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21장 4절의 말이에요. 제사장은 뭐라고요? 그의 백성들의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은 뭐예요? 그렇죠.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을 세우신 것은 그 민족의 어른이 되라는 거였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마치 철부지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 저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들 너희들은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 그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여러분 잘 살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어른이 할 거 뭡니까? 바르게 본을 보이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네 삶을 통하여 그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제사장은 뭐라고요? 어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니다. 제사장들이 어른이다라고 하는 거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어른이다라는 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말을 근엄하게 잘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혹은 어떤 행실이 올바르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21장 6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제사장들이 어울리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룩이라는 것이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바로 앞서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께 하되 곧 그들의 하나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지니라. 여기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거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뭐예요? 자, 21장 5절 한번 봐보십시다. 5절 보십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의하면 하나의 규칙입니다. 규례예요. 제사장들은 절대로 머리를 밀지 말고 면도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거룩이었어요.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어요. 뭐가 나를 더럽힙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 살고 있다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요구된 것은 머리를 절대로 밀지 말고 대머리 되게 하지 말고 수염을 면도하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는, 그렇게 돼버리면 그들은 뭔가요? 그들은 속되고 그들은 더럽힌 자라는 것이 그게 바로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하라고요? 뭐하라고요? 그 거룩함이 여러분 반대가 되는, 거룩함이 깨져버리는, 너무도 더럽고 속된 그 모습인 머리를 밀어라, 면도를 해버려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명령하고 있으니 그걸 여러분 에스겔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감당하기가 과연 쉽고 쉬운 일이었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그걸 감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자, 머리를 밀지 말고 수염을 깎지 말라, 이런 내용 가운데 보면요, 레위기에 보면 또 하나의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올려줘보세요. 레위기 14장이에요. 9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 14장 9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이거 어떤 규례일까요? 어떤 규례일까요? 지금 누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를 밀어라, 털을 다 밀어버려라, 면도를 다 해버려라, 옷을 빨아라, 지금 이거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가 여러분 문둥에 걸려가면 마을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동네 밖으로 추방당하는 거예요. 산속의 토굴이나 아니면 다리 밑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문둥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나았다는 것을 증명받은 것이 어디예요? 의사가 아니라 그때는 제사장에 찾아갑니다. 제사장에. 제사장은 그가 온 환자가 오면 그의 환부를 봅니다. 즉 문둥병이 있었던 그러한 여러분 피부를 보는 거예요. 혹은 머리에 있었으면 그런 거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환부가 여러분 이 율법의 규례대로 그렇게 깨끗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그런 거예요. 너희는 다시 7일 동안 한 곳에 머물다가 7째 날 되면 이거 하라는 거였습니다. 뭐 하라고요? 7째 날 되면 바로 머리를 밀고 털을 다 밀어버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런 다음에 어쩌란 말입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이제 나는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여러분 머리를 미는 거, 면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 문둥병자들에게는 당신들의 머리를 밀고 수염을 다 한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왜? 내가 그동안 문둥병자라는 그러한 신세 가운데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내가 머리를 다시 다 밀어버리고 모든 몸의 털을 다 깎아버리므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내가 태어났다는 그러한 기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대머리가 되어도 여러분 그 모습으로 집에 아마 기쁘고 즐겁게 뛰어들어갈 거예요. 가족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당신 이제는 문둥병에서 치료됐구만 하면서 너무 기쁘고 좋아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문둥병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머리를 밀어라, 면대해보라는 뭐예요? 어찌 보면 세상의 제사장이 문둥병자 있는 가운데,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여러분 머리 밀고 면대버린 거예요. 자기를 더럽힌 거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제사장 돼가 저렇게 더러운 인생을 살았다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겠습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뭐야? 그러고 당신이 그 자리가 있어? 아마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몸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럽힌 적이 없고 내가 문둥병이 온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더러운 자로, 나를 마치 문둥병이 있었던 자처럼 그렇게 일들을 해나갈 때 얼마나 여러분 에스겔 마음은 괴롭고 괴로운 일이 될까요? 근데 에스겔은 그걸 감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뭐 때문이에요? 제목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자, 이제 2절 봐볼까요? 본문 2절 한번 봅시다. 2절 맞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들을 따라 칼을 때리라. 아멘. 자, 머리를 밀었습니다. 수염을 밀었습니다. 근데 그거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걸 여러분 저울에 달아다가 딱 두고 있다가 저울로 답니다. 세등분 합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자, 그런데 먼저 3분의 1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2절에 보시니까 여러분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 쉽게 말하면 누가요? 이건 바로 예루살렘 심판을 말하거든요. 예루살렘 심판 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성읍 안에 3분의 1이 불타 죽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누굴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봐보세요. 성읍 안에서 여러분 3분의 1은 자 불태웠고요. 그 다음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먹어요. 칼로 치고. 이 말은 그거예요. 성읍 사방에서 3분의 1은 여러분 칼에서 죽게 되는 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할 때 성 안에 있는 여러분 3분의 1은 그렇게 칼에 다 죽게 된다는 거. 그 말씀이잖아요. 또 보실까요? 또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람에 흩으리라.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은 물 묻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어떤 자는 이방 땅으로 도망가게 되고. 그러니까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수염을 깎아가지고 그걸 모았다가 무게 저울에 달았다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러면 세등을 한 이유는 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렇게 심판당할 징조를 에스겔에게 보이라는 거였거든요. 불로 태워지는 3분의 1, 칼로 죽어지는 3분의 1, 바람으로 흩어버려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방의 나라에서 그렇게 여러분 그 신세로 살아갈 자들의 3분의 1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선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게 뭐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가 이스라엘 이렇게 망할 거라고 징조를 지금 예언한 건 뭐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망하는 그런 꼴이 됩니까? 어쩌다가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냐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에 있어요. 더 넘기시면 로마서 1장 21절 여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해지며 미련해서 그의 삶이 어두워지는 거. 쉽게 말하면 알기만 알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린 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멸망, 특히나 남왕 유다 멸망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특별히 유다 땅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고 그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그 후손 가운데 다 마침내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된 그런 여러분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 민족은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알면 뭐합니까? 관계는 엉망인데. 우리가 지금 새벽에 솔로몬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이야기를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분명히 봤잖아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 그것으로 당신이 어떤 예형적인 거, 형식적인 거 드러내려고 하지만 실상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여러분 그의 후궁이 700이고 그의 첩이 여러분 300이고, 그러니까 총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면서 온갖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지금 유다가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그냥 아는 것으로 마치 믿는 것인 것처럼, 아는 것이 마치 내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다의 현실이 결국에는 터럭 3분의 1은 불태워지고 터럭 3분의 1은 칼로, 터럭 3분의 1은 바람으로 터져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해요. 나와 하나님 관계 말이에요. 아는 것이 답니까? 아니에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우리가 그러지 않은 건 모르겠어요. 나 알아. 나 성경을 알고 나 하나님 말씀 알아. 근데 중요한 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얼마나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섬기며 살고 있는지, 이것이 진정한 관계잖아요. 그냥 아는 것입니까? 안 돼요. 아는 것은, 아는 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 4절을 다시 봐볼까요? 올려줘 보세요. 3절 4절 3절 4절입니다. 본문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은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는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오리라. 아멘. 근데 3절에 보면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은 내 옷자락에 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다 쓸어버린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일부는 남겨주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우리가 열왕기 상이었던가요?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 말고는 다 선지자님 다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7천명 넘겨놨다겠죠. 7천명. 우리 한번 성경 참고해 볼까요? 로마서 찾아봅니다. 11장 3절 5절 4절이에요. 로마서 1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대담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가 여러분 엄청난 일을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그런 여러분 이 우상의 이 뭡니까 그러한 선지자들 그러한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여러분 일대로 싸우다가 이겼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여러분 그 불로 그 모든 이방의 그 모든 여러분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 다 태워 죽이는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맛보았던 엘리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 그 안에 이세벨 여왕,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굉장히 악랄해서 내가 저 엘리야를 죽지 않으면, 내가 엘리야를 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내가 아무것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엘리야 죽이기로.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소문이, 그 소식이 엘리야에게 들어오자 엘리야는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로덴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내가 300년 살았으면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탄식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가는 거란 거예요. 아니다. 내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난리가 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분명히 어쩐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남겨둔다는 거예요. 남겨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사실 지금 에스겔이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이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종종 우리는 선택할 그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냐 아니면 사람과 관계가 먼저냐. 두 가지 동시에 내 눈앞에 딱 떨쳐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무엇이 과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볼 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내 삶에 더 이익이 되겠는가, 타산이 맞는가, 여러분 아마도 나름대로 계산기를 뜯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 일이 두 가지 동시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됐단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똑같은 관계가, 똑같은 일이 펼쳐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돼야 한다는 것.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예배는 그것이 증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구나라는 걸 뭐가 보여줍니까? 뭐가 거룩이에요? 바로 예배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뭐 어려운 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어려워요. 왜? 세상과의 관계 때문에, 내 육신과의 관계 때문에, 내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관계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놓았던 것처럼 누굴 남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남기지 않겠습니까? 누굴 보호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누구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인도자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그 삼일체 하나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된 자를 하나님이 아끼고 아끼지 않겠냐는 거예요. 환난이 나고 난리가 나도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먼저가 하나님과 관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 되는 여건은 여러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허락된 모든 것 가운데서는 우리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 관계를 바르게 세우셔서 오늘 에스겔이 여러분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명을 다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7,000명의 무릎 꿇지 않는 남겨놓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유상에 헛된 것 섬기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마지막 하나님께 남은 자로 여러분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니 하나님 3분의 1은 불에 이어서 3분의 1은 칼에 이어서 3분의 1은 바람으로 흩어져 불어버리시는 아버지 끔찍한 그 일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또 남긴 자가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시가 되게 하고 그 민족을 다시금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가 되어서 아버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며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영광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평동서북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끝까지 남은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그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예배자로
기도 생활 감당하며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이달 마지막 주일이어서 5일 후에 바로 4개 마을 전체를 좀 우리가 추수감사를 생각하면서 가정들을 좀 방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일정들을 잘 조절해가지고 꼭 한 가정들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총회가 지금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정확한 내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주제가 샬롯과 부이니까 정말 주제다운 성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총회가 정말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이 민족을 살려가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총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합당 교단이 그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총회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또 총회 참석한 장로님도 총회 잘 마치고 모두가 다 건강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순 권사님이 조금 편찮으셔서 지금 입원 중에 계시는데요.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더 건강을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실 거 있을까요? 주님 같은 기도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